톨스토이가 쓴 마귀와 떡 한 조각이라는 단편의 이야기입니다. 뭘 말할까요? 믿음은 부유할 때보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는지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그 어려움의 자리가 더 극복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신년 감사주일에 정말로 우리를 위한 게 어떤 것이고 오고 오는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유익한 것이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흔히 우리는 쉐마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시작될 때 히브리어로는 쉐마 이스라엘 그러고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그런 말씀이죠. 말씀 특별히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쉐마는 어린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6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씀하죠. 무슨 말일까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기 전에 먼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녀들에게 너희들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오페라 가수인 할버턴이라는 사람이 하루는 자기 아들과 그 친구들이 집에 와서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할버턴 아들의 친구가 할버턴 아들에게 이런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이 도시의 최고 높은 시장과 아주 친하다. 자기 아버지가 대단한 것처럼 자랑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할버튼의 아들이 전혀 동요하지 않고 그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하고 제일 친한데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 얘기를 듣고 할버튼이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야, 이 아이가 정말로 귀한 믿음의 자리구나.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과 친한 게 정말 중요하죠. 시장과 대통령 아무리 친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과 친하다. 할버튼이 그 말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 그러죠. 부모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다. 그렇게 못 받고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면 자녀들도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날이다.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죠. 주일은 꼭 예배드린 날이야. 부모가 먼저 교회 나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자녀들도 예수 믿는 것은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그렇게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죠. 믿음 생활하다 어려운 일 만날 때도 있죠. 어려운 일 만나면 내가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내가 왜 섬기다가 이렇게 어려움 당해야 돼? 그만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 생활할 때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오직 주님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한 걸 봤어요. 그러니 믿음 생활은 그런 거다 생각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간 길을 잘 가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기둥처럼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적당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지 않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힘써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언젠가 태평양 횡단하던
배가 뒤집어져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 세 사람 물에 빠졌다가 조각배를 타고 태평양 한가운데서 23일 동안을 견디다가 구조된 사람이 있습니다. 리건 베이커라고 하는 선장과 선원 두 사람. 이 세 사람은 뜨거운 태양빛에서 그 뜨거움을 견뎌냈습니다. 뭐 그늘이 있어요? 하나도 그늘 가릴 게 없어요. 또 밤이 되면 얼마나 추운지요. 덮을 거 없는 그 태평양 한가운데서 추위에 떨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상어떼를 만나기도 해서 그 조각배가 뒤집어지는 어려움도 만나기도 했어요. 우여곡절 가운데 23일 견뎠어요. 그러나 리건 베이커라는 선장의 믿음이 있어서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말씀 묵상했다 그러죠.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했답니다. 여호와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또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려움 견뎠어요. 그러다가 23일째 되는 날에 지나던 배에 의해서 구조가 됐습니다. 구조가 돼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많은 기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어떻게 태평양에서 정말로 사람으로는 견딜 수 없는 23일 동안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난 게 기적이라.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그때 리건 베이커가 말하죠. 말씀 때문에.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나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대로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할 걸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게 했습니다. 어떤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도록 인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해야 돼.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일부 부모들은 자녀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도 오히려 가로막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녀들을 가로막아요. 야, 지금 공부해야지. 네가 좋은 대학 가서 믿음 생활해. 좋은 대학 가서 믿음 생활 하든가요? 좋은 직장 가면 믿음 생활 잘 할까요? 그 전에 안 하다가?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해야 된다고 교회 학교 수련회 가지 못하게 합니다. 종일 교회에서 지난다고 잔소리.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라서 믿음 생활 잘 하도록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아니, 기초의 믿음도 쌓여지지 않았는데 나중에 잘 되면 믿음 생활 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저 손 놓고 계시지 않습니다. 때 되면 믿겠지. 아니 그렇게 막연한 게 어디 있어요. 때 되면 믿겠지. 어느 때예요? 그러다가 믿음의 대가 끊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축복의 가문이 문을 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심각하잖아요. 때가 되면 믿겠지. 점점 믿는 젊은이들이 사라져요. 그래도 적어도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부모님들은 힘들어도 믿음 생활해야지. 멀어도 힘들어도 버스 타고 걸어서라도 예배당 갔어요. 그런 믿음을 우리는 부지부식간에 본 거죠. 아, 그렇게 믿는 거지. 근데 그런 거 이제는 없다면 어떻게 오고 오는 세대가 믿음의 생활하겠어요? 여러분은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들 말씀할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야 복을 받지 않겠어요? 우리 머릿속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은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가기보다는 세상으로만 나간다면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요? 말로는
예수님 잘 믿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말은 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고 예수를 잘 믿지도 않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는 자녀가 되겠어요? 옛날 프랑스에 샤를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불현듯 그런 생각들을 해요.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그 나라의 현자이기도 하고 시인인 따소라는 사람을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따소가 지체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뜻밖의 대답이 적어도 대왕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샤를이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지요? 그러자 따소는 대답합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니 그 복이 되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가장 복되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평생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하시는 복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면 가장 복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 복과 함께 하는 게 가장 복이지. 그때 샤를 황제가 깊이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럼 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깨닫고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했대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런 다짐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아이들만 잘하면 된다고요? 너희들 잘해야 된다 믿음 생활? 그럼 될까요? 함께 잘해야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서 힘쓰셔야 돼요. 내가 믿음의 자리에 힘쓸 때 여러분 주변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장 귀한 믿음의 자리로 그러면 자녀들도 믿음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들이 새로운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저들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해 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모세가 자기는 함께 가지 못하며 자기 믿음의 후배들 자손들을 보내면서 당부한 말씀 할 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너희들 거기 가면 준비해야 될 것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요. 그것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뭘 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키라. 그게 바로 지켜야 될 말씀. 그렇다면 왜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라고 말씀할까요? 주님 말씀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캄캄한 길 갈 때 내 앞길을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때 내 발 앞에 등이 비춰지고 먼 길에 빛이 비춰질 때 우린 잘 갈 수 있어요. 우리 인생길 한 치 앞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등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 길에 길을 비춰주신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치지 않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디 오고 오는 시대에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자 가운데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 이 위르겐 몰트만이 어릴 때 물리학을 전공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물리학을 전공해서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과학자가 돼야 되겠다. 아인슈타인을 가장 존경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가 전쟁을 만났어요. 그래서 나치군에 징집이 됩니다.
나치군으로 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됐어요. 미군 포로가 됐어요. 3년 동안을 포로로 끌려다녔어요. 그러면서 희망이 다 사라졌어요. 나치군으로 갈 때부터도 절망이었는데 포로로 있으면서 희망이랑은 볼 수 없는 절망의 삶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미군 군목이 성경을 전달해 줬습니다. 윌리엄 몰트만에게. 그는 영어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영어 성경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다 그래요. 그의 책 희망의 신학이란 책에서 윌리엄 몰트만이 그때 회심의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신학자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의 불후의 명저인 희망의 신학이란 책을 저술했어요. 주님이 없을 때 그의 인생은 절망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니 그에게 희망의 삶으로 바뀌어졌어요. 말씀이 여러분 오늘도 인생을 살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바꿉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그를 사랑하는 많은 여인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통곡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아니, 지금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목전에 있는데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오히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말씀은 뭘까요? 어떤 것보다 이 시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상의 것이 뭘까요? 부모가 형편에 따라서 잘해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부모나 자녀에게 최상의 것을 해줄 수 있는데 기도해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부모 이상 자식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자식을 위해서 가장 최상의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올 한 해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또 오늘 우리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기도, 눈물의 기도는 역사를 바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백의 천사 나이팅게일이 1차 세계대전 때 야전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데 포탄에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젊은 병사가 들것에 실려 촉 봐도 야, 이거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환자에게 얘기하죠. 목사님 불러드릴 테니까 기도 한번 받으시겠어요? 병사가 필요 없대요. 그러면 번거로우시면 제가라도 기도해 드릴까요? 버럭 하면서 화를 내요. 환자가.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니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당신이 날 위해서 기도하겠다고요? 그런 값싼 동정 필요 없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날 위해서 기도하는 값싼 동정 필요 없어요. 그걸 소리쳐. 그때 나이팅게일이 그 환자에게 이런 얘기했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게 값싼 동정이라고요? 나는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16년 동안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이 병사가 귀가 쫑긋합니다. 아니, 16년 동안을 본 적도 없는 사람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나이팅게일 얘기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떤 부잣집에서 일을 도와주는데 그 부잣집 아주머니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달라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믿음 좋은 나이팅게일과 그 어머니의 기도 부탁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16년 동안 기도하고 있다. 그 병사가 얘기합니다.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는데요? 나이팅게일이 얘기해요. 그 사람 지금 군대 갔다 그럽디다. 그래도 이 병사 그 얘기를 듣더니 묻더래요.
당신 어머니가 아베타가 아닙니까? 아베타. 나이팅게일이 16년 동안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그 죽어가는 병사 찰스였던 거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마음에 결심합니다. 나를 위해서 16년 동안 구원 위에 기도한 사람, 그 말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군복 목사님을 청해서 영접기도 하고 세례받고 세상 떠났어요. 여러분, 어떤 걱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잘 알죠?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 모니카가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예배당 가서 웁니다. 날마다 예배당에 처절하게 울고 있는 모니카를 보면서 그 교회 사제였던 암브로시우스가 얘기하죠.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힘내시오.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머니 모니카가 세상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구원의 자리에 왔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지 뮬러는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다 그러죠. 그래서 조지 뮬러는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 그럼 뭐 딱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받았다. 제가 그 책 보니까 언제든 말씀드렸지만 그 아들 돌보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아침에 먹을 게 없는데 그 아들 다 둘러앉아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요? 먹을 게 없는데 지금 앞에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했대요. 뭘 먹으라고. 근데 그 기도가 끝나는 아멘 하는 순간에 누군가 막 문을 두드리다 나갔더니 그 주변에 빵집 공장 주인이 어제 팔던 빵 남았는데 가져왔대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게 응답되지 않은 일이 없대요. 그 뮬러가 평생 동안 5명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죠. 3명은 다 전도받고 구원받았는데 2명이 끝까지 합니다. 그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해서 섬기던 교회 후임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이제 살 날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마지막 설교를 하고 좀 갔으면 좋겠다. 그날 설교를 했는데 그날 믿지 않던 친구 하나가 와서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뮬러가 죽을 때까지 마지막 친구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뮬러의 장례식 때 뮬러는 5 친구를 위해서 평생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구원 위해서. 그 말을 듣고 마지막 한 친구가 회심합니다. 뮬러가 날 위해서 평생 동안 기도했다고 회심을 했어요. 그 회심한 친구가 전도자가 돼서 영국 전역에 다니면서 복음 전합니다. 그가 이런 간증했습니다. 뮬러 목사의 기도는 다 응답됐습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응답이 바로 접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무엇보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자리로 성장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에 성장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주변의 삶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함께 성장하게 될 줄로 믿으시고 올 한 해 그런 믿음의 길 잘 경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